특별히 오늘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는요, 이 건망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안경을 어디에 놓는지, 또 핸드폰을 어디에 놓는지 깜빡깜빡해요. 오늘 아침도 안경을 어디에다 놨는지 몰라가지고요, 화장실에도 가보고 또 강단에도 올라와 보고 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필경대 위에다 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꾸 이 건망증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 건망증도 때로는 그러나 유익할 때도 있죠. 언제 유익하느냐? 이런 미움을, 상처, 원한 등 이거는 빨리 잊을수록 좋아요. 저희 고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형제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전화해라. 강아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근데 이 고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동생이 있는지 그걸 잊은 것 같아. 그때부터는 찾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또 저희는 또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했겠습니까? 때로는 있는 것도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미움이 있다, 상처가 있다, 원한이 있다, 빨리 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어디다 새겨? 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한 번 원수 맺으면요, 죽는 날까지인 거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거꾸로 돼야 되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따라서 은혜는 돌에 새기자. 여러분의 이 가슴 신비에다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참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친구 간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이웃의 은혜도 잊지 않는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해요?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진 분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의 표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페루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또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근데 여기 그러므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놀라운 은혜.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요. 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생각하라는 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면 다음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첫째는 과거에 멀리 있던 때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어떤 자였어요? 이방인이었다라니.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뭐한 자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너희들이 정말 무할례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불신자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과거에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무할례 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여 아주 매우 멸시천대하는 편입니다.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누구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는 과거에는 어땠느냐 말이에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자, 이 얘기는요 천국에서 제외되어서 지옥 갈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최종적으로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라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종 목표가 뭐예요?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서 어디에 가려고? 하늘나라, 그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다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지난날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 내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은혜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 오늘 위치에서 자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날 때부터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도 과거에는 형편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생각하며 남을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자기들보다 엄격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세상에 치우치는 이방 성도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늘 정죄했어요. 비판하고 싫어했어요.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 특별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늘 지적질을 했어. 늘 비판을 했어.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말이야.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 말이야. 왜 믿지는 않느냐 말이야. 늘 정죄했다라는 거야. 율법의 사람들이었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니?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천시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만 의롭다라는 거죠.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따라서 열심히 있다 없다. 여러분, 고기가 자기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고기가 알아요? 자기들끼리 알아요? 어부가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았을 때 이 고기를 놔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 고기를 잡을 것인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어부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몇 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가자동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귀신 들린 처녀가 생겼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같이 지금 앉아있는 임정호 원사도 마찬가지 갔어요. 저하고 임정호 원사하고 그 집사님하고. 근데 그 집사님은요, 서울에서 이사를 오셨어요. 누가 봐도요, 처음에 보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기도원 출신입니다.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모든 면을 볼 때 보면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처녀가, 귀신 들리면 눈이 열려 있잖아요.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있는 척하네. 믿음도 없어. 세상에요. 이 집사님이 놀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한테요. 막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져 노는 거예요. 다음 또 신방을 가는데요. 이 집사님이 안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 안 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당신은 믿음이 있어 없어요. 이거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열심은 있어. 열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못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은 누구만 아시나요? 다시 하나님만이. 아멘. 근데 우리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평가한다라는.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강화 중앙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화 중앙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놀던 어떤 애가 엄마 어디가? 신방 가. 엄마 나도 따라갈까?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 애를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신방을 갔어. 목사님 신방대원들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기도했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장로님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장로님이 요만한 회차를 가지고요 요놈의 새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귀신 들려. 근데 그 어린아이를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느냐? 불칼이 들려있어요. 그 신방원 그 대원들 가운데 그 어린아이의 손에는 불칼이 들려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리다고 믿음도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믿음이 좋고 나이가 어리면 믿음이 작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병을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어요. 이태 7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이태를. 그들은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책망을 받았어요. 늘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나는 7일 가운데 이틀을 금식을 한다. 하루에도 자기는 10번 기도한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들지 못한
정말 이 세리는 자기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겸손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지적할 때가 많아요. 저는 목회 17년 됐을 때에 지나면서 설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엔 늘 책망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쉬운 말로요, 까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설교하고 집 사택에 들어오면 우리 집사람하고 옥신각신. 왜 전도사님,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제 입장에는, 목사의 입장에는 바로 가르친다는, 제 눈에는요 자꾸 못하는 모습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찾아가지고요, 그 구절 찾아가지고서는 그 다음 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밑을 쳐다봤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왜 밑을 쳐다봐? 두러지게 쳐다봐라. 수표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졌는가? 정좌 바로 앉아. 정청 정시 바로 듣고 바로 봐야 된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여 믿음이 안 자라요. 그때부터 제가 소망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맛보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책망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 늘 설교상에 단상에 설 때마다 굉장히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 어제 저녁에도 밤에 새벽에 2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치료가 있는데 왜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새벽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 말재주로 여러분이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맛봤을 때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는 너가 이렇게 이랬는데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자. 아멘.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킨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저들에게도 갑절로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고 나를 성물죄에 드린다 한들 얻어낼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13절에 현재 가까워진 것을 잊지 말라는 13절 보세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에 그랬죠. 이제는 뭐예요? 이제가 현재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멀리 있던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축복의 약속 안에 천국 안에 살게 됐어요. 가까워졌습니다.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언제라도 부르면 대답하시는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말씀이 귀에 가까워졌고, 아멘. 뭐가 가까워졌어요? 말씀. 지난 날은 말씀 멀었어요. 오늘 김영주 권사님이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김영주 권사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본인은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만 했대. 근데 저희 교회 와서 김영주 권사님이 달라져야 한 거예요. 어느 날은 김영주 권사님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해 주세요. 신방을 갔어요. 김춘욱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남편 김영주 권사님 달라졌다. 옛날엔 교회를요 그냥 김춘욱 권사님 데려다 줘야 되니까 안 가고 그렇게 그냥 끌려다니는 거.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는 성지교회를. 5시면 매일같이 일어나서요 1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다는. 지난번 그 전에는 한 번 그런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적이 없었다. 근데 이가요 김정주 권사님이잖아요. 매일 5시에 일어나 갖고요 매일같이 성경. 여러분 무엇이 가까워져야 돼요? 따라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아멘. 이게 가까워져야 돼요. 우린 TV가 더 가깝죠. 정말 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건 핑계예요. 우리 할머니는 60세에 글자를 띄셨어요. 난 넣고 기억자도 몰랐던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 찬송가에 보면 이 악보가 없는 옛날 어르신들은 가거든요. 이게 예자구나. 네 줄을 가까이 이게 네 자구나. 이게 주자구나. 한자 그렇게 깨우쳤어요. 그게 60살에 글자를 깨우쳤어요. 늘 우리 할머니는 성경책가 이렇게 펴져 있었어요. 떠듬 읽는 그런 성경책이지만 1년에 1독 이상씩 하셨어요. 말씀이 가까워져야 돼. 따라서 찬양이 입술에 가까워져야 된다. 네, 찬양이 가까워요. 저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스리야.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어. 쉴 때도 없이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던 일이 무엇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라의 찬양이 입술에 가까워지자. 아멘.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담을 헐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우리가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어요.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라. 담대히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지난날 원수가 됐었는데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율법의 담을 하셨어요.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신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요?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15절 보세요.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잘 반복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어떻게 그걸 허물으셨다. 여러분 사이에 담이 있냐 이게. 육가에 담이 있냐. 성도 간에 담이 있느냐. 가정에서 담이 있습니까? 다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무너져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모든 높은 담이 예수의 피공로로 무너진 곳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흑인과 백인,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전라도와 경상도, 그 어떤 인간의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다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건 그 망각의 소치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제는 믿고 가서 용기 있게 담을 허물어 버리는 일이 남아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된 담을 허무셨어요.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뭐냐? 원수된 것을 허무셨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화목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 아래는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를 지신 목적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한 자입니까? 다툰 자입니까? 십자가는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원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하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힌 담들이, 원수의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래 이룰 것을 잊지 맙시다. 19절부터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에요. 뭐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예요?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율법 안에서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출신, 학벌, 혈통, 성격을 초월하여 성지교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한 시민이요 한 가족이 됐습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따라서 교회다. 아멘. 우리는 이 성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이루어갈 사명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자라가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면 우리 개인은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아멘.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 돼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연장해 봅시다. 붉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 건물이 완성되는 걸 봅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연결되어 쌓이지 않으면 건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관계 성장이 있어야 돼요. 다음 쌓여지는 벽돌이 먼저 쌓여진 벽돌에 맞게 쌓여져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남의 유익을 생각할 때 성장을 이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33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따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아멘. 개인이 연결되어 속회를 이룹니다. 속회가 연결되어 교회를 이룹니다. 개인이 연결돼서 남선교회를 이루고 여선교회를 이루고 청년회를 이루고 교회학교를 이룹니다. 속회 남여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지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따라서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아멘. 교회 성장에 공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따라서 가장 행복이다. 아멘. 멀리 있던 과거 죄인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낮추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이제 가까이 있게 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과 화목하며 육과 화목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를 드립니다. 아버지,